에덴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특급 구약 관통도 있고 그 앞에는 성경 탐구 40일 또 하면서 막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 요거 핵심을 잠깐 살펴보고 중간기 그죠? 이제 400년 침묵기 이제 이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이제 다 기록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 24페이지. 자, 여러분 여기 구약 특급 구약 관통 그리고 우리 성경 탐구 40일 이거 공부했는 사람들은 한번 구약을 10시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9시대. 자, 제일 처음에 일단은 아담과 창조 시대. 자, 그다음에 족장 시대. 자, 족장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 출애굽 시대인데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요거는 그리고 애굽 생활 400년까지 포함되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마침 요즘 이제 그 새벽기도인데 요셉 이야기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럼 창세기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사이에 몇 년이 흐릅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사이에 400년이 흘러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바로 모세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대기가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400년간 종살이했던 것은 기록이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창조 시대. 자, 창조 시대는 무슨 내용이 있죠? 창조 그리고 창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해야 돼.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이야기, 바벨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여기 이제 창조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이제 모세, 아론, 미리암 요 사람들이 되고 이제 그리고 정복 시대, 여호수아, 뭐 갈렙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사사 유명한 사사. 입다. 어떻게 입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괜찮습니다. 삼손, 또 옥니엘, 기본, 예, 뭐 삼손, 뭐 삼갈, 예, 입다, 뭐 이런 사사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사 시대 다음에 뭐죠? 왕정 시대인데, 왕정 시대는 통일 왕정 그죠? 왕정 시대 통일 왕정 시대. 자, 요때는 세 명의 왕을 뽑아야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자, 그 다음에는 왕정 시대에 있는 왕정 시대지만 분열된 왕정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로 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나타나고 남유다는 20명이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은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아수르. 언제? 기원전 722년경. 그리고 남쪽은 쭉 가다가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죠.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아부월 9일날 딱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들으세요, 윤경준 집사님. 그렇죠. 북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그죠?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북쪽은 다 흩어져 버려 거기서. 그래서 이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북쪽은. 남쪽은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나중에 바빌론이 어느 나라에 망하죠? 바사,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1년에 원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1차 때 누구? 스룹바벨.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호야긴의 손자라 그랬죠. 여호야긴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남유다의 왕, 19번째 왕. 이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명이 다 왕노릇 합니다. 유일하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노릇을 하는데 3개월 왕노릇해요. 그리고 바벨론에도 포로 잡혀가서 37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해요.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죽어요. 바벨론에서 죽고 애굽에서 죽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7년 포로됐다가 나중에 나오죠. 살려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아들이 나중에 아들이 손자가 스룹바벨인데 바벨론에서 1차 기한에서 성전을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돌아오죠. 2차 돌아오죠. 3차 돌아오죠. 2차 때는 유명한 사람 에스라, 율법학자. 제2의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탁월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특급 구약 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유다에 있었는 게 아니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포로 잡혀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에스라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3차로 또 기하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만들죠. 그게 이제 뭡니까? 바벨론 귀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말고 귀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이어집니까? 침묵 시대로 이어지는. 이 구약 이야기 다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구약 성경 이야기.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거 이야기 답니다, 사실은. 다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개관해 본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에덴, 곧 자신과의 교제를 위한 완전한 환경에 첫 두 사람을 두셨다. 다음 페이지의 지도의 이 부분 핵심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다. 사단이 인류에게 죄를 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에게 심판을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주를 약속하셨다. 그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이 내용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그 뒤꿈치 약간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최초의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뭐 다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걸 딱 지정해 놓는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이제 그게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류에게 심판을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주를 약속하셨다. 자체 내의 부패로 인해 범세계적 홍수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바벨탑으로 인류가 흩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죠. 우리가 말하는 창조 시대로 보죠.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은 요거 족장 시대죠.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자, 여러분 창세기는 전부 다 가족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 가족이에요. 아담 가족 이야기죠. 그죠? 노아도 가족 이야기죠.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죠. 이삭 가족 이야기죠. 야곱 가족 이야기죠. 요셉 가족 이야기. 창세기는 다 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민족이 되는 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가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주 유식해 보려면 히브리는 원래 계층을 말하는 단어예요. 어떤 계층? 떠돌아다니는 계층. 그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민족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루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는 원래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히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떠돌아다니는 노예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다 요셉의 가족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히브리 민족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만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족이 있었다 그래. 잡족.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 다른 인종이 히브리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히브리가 원래 계층을 말하는 단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다른 잡족도 여기 히브리 민족.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같은 히브리 민족 다른 인종도 좀 끼어 있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였으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고 출애굽기보다 민족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 민족 이야기가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겠고라고 말했을 때, 그럴 때 그 약속이 출애굽기 때에서야 많은 민족이 이루게 되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인구수를 헤아려 보니까 남자만 20대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다는. 갈 때는 70명이 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하면 200만 명, 좋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되는 겁니다. 70명 가지고 민족이라고 말 안 하죠, 그죠? 그건 가족 단위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이제 가족으로 가죠, 조상으로 가나안에 살도록 택함을 받았는데 그 민족을 통해 마침내 구주가 오실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요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자, 이거는 오늘 뭐 개론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열방이 목적이에요. 이 속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온 세계가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도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누구를 제일 먼저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이 가족이 되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하려고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민족을 다 같이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특권 의식을 가질 게 아니고, 선택된 민족에는 특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뭐가 중요합니까? 의무가 중요하죠.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에서 특권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의무는 생각을 안 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저 니느웨 가라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게 의무인데 그거 안 한다고. 자기들의 특별한 권리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야만인에 가서 복음 전해서, 뭐 그때는 복음이란 말도 없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받겠느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요나까지도, 선지자까지도 그런 생각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은 특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이 뭐냐? 특별한 의무를 위한 특권이지 자체만을 위한 특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을 통해 마침내 구주가 오실 기회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He died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내용이죠. 큰 민족을 이룬 후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 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 그곳에 그리스도가 후에 태어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광야에서 교육과 시험과 훈련과 재교육을 받을, 이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처음 세 왕, 자, 사울, 다윗, 솔로몬이
14사사를 계승하여, 뭐 사사 어떨 때는 14명, 어떨 때는 13명, 그렇게 뭐 약간 사무엘을 사사로 두냐 안 두냐 그런 차이도 있지만 어쨌거나 14사사를 계승하여 통치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히브리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다.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었고, 그죠? 그 백성은 흩어졌다. 이어서 흩어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거기서 서기관, 즉 성경 필사자와 교사, 회당, 유대인의 예배처 제도가 시작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회당이 시작된 거. 자, 회당이 왜 시작되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전이 부서져 버려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바빌론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모인 것을 이제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남자 20세 이상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거기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처음에 바울이 사람 만나러 간 데는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언제? 안식일 날. 그렇죠. 안식일 날 회당에 간 그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 말하면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이제 사람들 어디 있는 거 정보도 얻고 복음 전하러 가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이 간 때는 거기는 경건한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다는 증거죠. 회당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긴 회당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야, 회당이라는 게 말이지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 거기서 생기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막 되게 존경스럽게 볼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거 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침내 에스라와, 자 이제 그 앞에 사실 스룹바벨인데 이 책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스룹바벨을 얘기 안 하는가 하면은 제 생각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없어요. 에스라는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스룹바벨 책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 기한의 선봉장이 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세워야 율법 교육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어야 뭐 성벽을 세우지, 성전도 없는데 성벽을 못 세우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세웁니다. 세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마침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데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나 적어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한이 되죠. 자연적으로. 그죠? 마침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을 유다로 귀환시켰다. 그 후 아무 선지자도 없었던 400년 기간의 침묵기가 있었다. 성경은 다음으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자, 맞죠? 그죠? 여기 이제 구약 이야기 다예요. 네, 어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히브리 바이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은 어느 책이 마지막 책이라고요? 야, 이 벌써 이제 월하수 3일 됐는데 가문 역대하가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뭔가 하면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회복 이야기로 끝나요. 자기들도 회복 이야기. 그게 사실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쪽에 있어서 이제 에스더 이야기 나오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 마지막에 그러고 나는 침묵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바이블은 역사로 쭉 됐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쭉 된 게 아니죠.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구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창조 시대부터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정복 시대. 미안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그렇죠? 단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다음 포로 기한 시대, 그다음에 침묵 시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면
구약의 역사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한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더 하려면 이제 선지자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좀 할 때 보고 일단 우리가 신약 공부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간기에 발생한 이제 요 그러면은 자, 요거 25페이지 지도를 봅시다. 또 우리는 또 제가 좋아하는 지도 이야기. 자, 구약 성경의 사건 발생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침략시켰다고요? 아수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오른쪽 제일 그러니까 동북부죠. 동북부 아수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사는 어디입니까? 아수르 쪽에 약간 비스듬하게 오른쪽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사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바벨론. 거기에 두 강이 있죠.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겔 강인데 이 책은 왜 히데겔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히데겔은 히브리 용어예요. 그럼 헬라어는 티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강이 두 개 와서 바사만으로 들어가자 페르시아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히데겔은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게 왜 히데겔인가 하면은 왜 히데겔이겠어요? 히데겔이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와, 여러분 잘 아신다. 에덴의 강 4개 흐르는 가운데 세 번째 강이 히데겔 강이에요. 그게 지금 티그리스 강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중간에 에덴이 있죠, 아수르 옆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중간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지구상의 그쪽이 에덴이었겠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강하고 나온 거 이런 거 봐서.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있는 그 지역이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정말 비옥한 땅. 그리고 보니까 명칭을 보니까 강이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흐르는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됩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 히데겔, 유브라데 바로 이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이쪽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예요. 자, 이제 이쪽 중심으로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제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생하는. 그래서 그 동북부의 아수르,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지금이 어느 나라죠? 이란이죠, 이란.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한바탕 지금 전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지금 뭐 180개인가 108개인가 미사일 쏘고 지금 이스라엘 차례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 바사 쪽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위에 아수르하고 그 밑에 바빌론 이쪽 지역이 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쪽 쭉 이렇게 이라크로 보고 이쪽을 이제 바사로 보는데 그쪽이 이제 지금의 이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왼쪽으로 쭉 가면 영원한 대제국 구약에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뻑하면 찾아 형님 같던데 애굽 제일 왼쪽에 애굽 있죠. 그 밑에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위에 뭐 이렇게 막 끊는 거기 하루고 거기 삼각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땅이 지중해, 그 바다가 지중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그 밑에 뭡니까? 유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그 밑에 강야 있고 시내 있고 시내가 개천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내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개천이니까 여기 무슨 시내 같은 개천이 아니라 시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V자 비슷하게 된 게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중요 발생지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한 10분만 내면 5분에서 10분만 내면 이 지도 뭐 금방 공부하죠, 그죠? 또 뭔가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책을 듣고 자, 전도사님 하나씩 나눠줘서 자, 이제 공부해야지. 또 지도 나오면 항상 또 그냥 가면 안 되죠. 네. 자, 책 듣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동그라미를 주겠습니다. 이 동그라미에 이름 한번 자 펜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예. 쉽죠? 뭐 되게 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지도를 카피해가지고 이름 나는 거 지웠다가 동그라미를 했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쭉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왜요? 성문의 주사님 왜요? 참고로
이 시간에는 하다가 안 되면 오픈북 해도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예, 하다가. 그리고 옆에 분 안 보시던데 옆에 분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말 지나내나. 예, 하다가 안 되면 책이 뭐겠지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 내가 바사를 뺐네? 바사가 빠졌구나. 동그라미 바사를 내가 뺐구나. 예, 바사 하나 쓰십시오. 바사만 위에 바사 하나 쓰십시오. 내가 동그라미 한다니까 빠졌네. 예. 쉽죠, 그죠? 이거면 되게 쉬운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오른쪽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뭐죠? 아수르 밑에 히데겔 강, 히데겔 이게 티그리스 강, 히데겔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에덴에서 약간 그 내려오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밑에 무슨 나라?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두강 건너면 바사.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서 저 나일강 있는데 나일강도 내가 뺐네. 나일강 애굽, 그죠? 나일강도 여러분 하나 써놓으세요. 나일강이 있고 여기 애굽. 자, 고센이 어디죠? 고센. 여기 나일강 다 삼각준. 그러니까 유다하고 나일강 삼각준인데 그쪽 그 나일강 애굽의 삼각준인데 그쪽을 고센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의 람세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일반적으로 람세스입니다. 자, 시내 밑에 홍해. 자, 그리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위에 긴 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하면 더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밑에 남유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큰 바다가, 왼쪽에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약하고 신약은 지중해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큰 중요한 바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리에서 대해라고 말을 했겠어. 대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사건 발생기는 이제 지도 보고 공부하는 걸로 마치고, 자, 중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기에 발생한 일들. 자, 읽으면서 볼게요. 구약 성경을, 자, 24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구약 성경을 암흑의 대륙이라 한다면 신구약 중간기는 미지의 대륙이다. 이 시기가 침묵의 400년이라고 불리는 것은 백성들이 당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라기와 마태 사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00년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도 400년, 중간기도 400년, 40년 그러면은 광야 생활도 40년 또 거기 광야 생활 40년 또 40년이 아니고 또 40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식한 것도 40. 요렇게 같이 하면 그냥 이 사자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자, 2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중간. 그래서 그것은 영적 침묵기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 역사 중에 역사하고 계셨고 구주를 영접하도록 세상을 준비시키셨다. 그러한 준비에는 다음과 같이 세계 열강, 종파, 문서가 포함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열강이면 제국들이 나타나서 제국이 나라를 다 한 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는데 나라가 바르면 여권 다 조사 다시 해야 되고 어떤 데 비자 이렇게 받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한 나라면은 다 프리패스예요. 되게 편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로마가 다 통일해 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요건 약간 벗어나서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제국을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이제 여기 27페이지에 나오지만 대제국하고 항상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구약도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제국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신약 앞에는 헬라가 있었고 여기 나타나서 로마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제국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나타나서 통일시켜주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에는 한 국가 안에 민족이 달라가지고 그 나라가 정리가 안 되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민족이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니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로마가 전체를 통일시켜 놔놓고 언어도 통일시켜 놓고 문화도 헬라 문화로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세계 열강 보겠습니다. 세계 지배를 겨냥하는 오늘날의 초강대국들의 각 축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중간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고대 역사서 중 아무 것이나 한번 살펴보라. 사람은 동물이나 어떤 본성을 길들일 수 있지만 세상의 첫 세대에 에덴에 들어온 반역 정신은 길들일 수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신약 시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열강의 각 축전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던 구약 성경 시대부터 시작된다. 자, 르호보암 왕 알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시작되었는데 그의 중과세가 주전 930년경에 히브리 왕국을 분열시켰다. 자, 이게 르호보암과 르호보암과 거기에 있던 백성들 이야기죠.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 세금 문제가 힘들어서 이 세금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솔로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전 세우고 왕궁 세운다고 뭐 그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기쁨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니까 세금 다 냈어요. 그럼 다 끝났으면 르호보암 때는 세금을 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때 계속 세금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가서 르호보암한테 야 이제 우리 뭐 성전도 세우고 왕궁도 다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세금 좀 덜 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찾아가잖아요. 첫 번째는 올드 제너레이션,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어르신들,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맞다. 이제 세금 이렇게 거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듣고 하면 되는데 지 또래, 진하게나 똑같은 애들 가서 뭐니까 야 너 이러면 안 돼. 더 그다 드려야 돼. 그러다가 젊은 사람 말 듣고 하다가 나라가 쫙 나눠진 거예요. 그 키포인트가 세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수르 제국은 주전 900년경에 최강국이 되었고,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잠깐 흘러갔는데요. 이게 제국도 아수르, 바벨론, 애국, 로마 이런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국에 그러니까 뭐 19세기, 18세기, 19세기면 대영 제국도 있고, 그죠? 지금 뭐 요즘은 좀 이제 그런 말 하지만 새로운 최고의 제국 뭐 미국이다 뭐 반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미국의 제국적인 측면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제국을 쭉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한쪽은 아수르 스타일, 한쪽은 바빌론 스타일이에요. 아수르 스타일은 뭔가 하면 잔혹하게 무섭게 공포 정치를 합니다. 공포 정치를 해요. 그래서 까불면 죽어 이거예요. 근데 바빌론은 어떻게 합니까? 살살 달게 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다 만들어요. 잘해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 딱 데려가지고 잘 다듬어서 바빌론의 신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니엘은 바빌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처럼 잔인하게 공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제국, 바빌론처럼 동화시키는 제국. 이 동화시키는 제국의 최절정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는 시민권도 막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로마 사람을 계속 만들어가요. 근데 아수르 사람은 딱 자기들 말씀을 말 안 되면 그대로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덜 핍박받아요. 핍박 안 받는 건 절대 그것도 황제마다 다 다르긴 다르지만 흐름이 그렇다고요. 종교적인 자유가 많이 보장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딱 이제 로마 제국 때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쉬웠는 건데 이 아수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성경은 아시리아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수르 말하죠. 이 사람은 가서 뭐 그대로 아마 몽고 스타일 같아 그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가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대항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혼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 데려와서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다 결혼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혼혈 지역이라고 해서 유대인 예수님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 다음 페이지 있네. 자 먼저 28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바벨론 후에 아수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시대에는 자 봤습니까? 28페이지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틴이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아수르 정복의 결과이다. 북에서 남으로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 그러니까 보통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안까지도 끼었어요. 요 특별히 혼혈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걸 한 사람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 아수르가 그래서 이때는 그 아수르가 제일 애굽 다음에 아수르가 기원전 700 930년경에 죄송합니다. 더 900년경에 최강국이 되어서 막 이제 힘을 휘두르다가 아수르가 물러가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죠. 그때 이제 이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렇죠. 구약 시대 요즘 열왕기하 보는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서 막 남유다가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제 거의 적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굽은 계속해서 강대국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정치를 할까 외교를 할까 막 우왕좌왕하다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주전 900년경에 최강국이 되었고 로마 제국은 900년 후에 신약 신경 시대의 세계의 주역이 되었다. 이 두 제국 사이에 자 그는 아수르와 로마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두 제국 사이에 바벨론, 바사, 헬라라는 다른 세 강국의 흥망성쇠가 있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어느 제국이 안 나타납니까? 헬라 제국이 안 나타나죠. 중간기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맞죠, 그죠? 헬라 제국은 중간기에만 살짝 일어났고, 그러니까 구약은 바사 시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때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어. 그 사이에 헬라가 있었어. 근데 헬라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신약을 보면은 전부 다 문화가 다 헬라야.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말하는. 그래서 아수르 사이에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 그죠? 자,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막 영어로 막 쓰는데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냥 이건 패스. 자, 그래서 이제 패스하고 2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 나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거에서 이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아수르가 어디 있죠? 유브라데 히데겔강 위에 아수르. 자, 니느웨는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 자, 바사 있죠? 페르시아. 3번이죠? 맞죠? 1번이 아수르였죠? 자,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1번이 아수르, 2번이 바벨론이 일어났죠. 바벨론은 이제 바사만 위에, 그죠? 유브라데강 제일 아래쪽에 바벨론.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바벨론은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죠. 그리고 수산, 이게 바사의 수산성이 수도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4번이 나타납니다. 어디죠? 저쪽에 보면 왼쪽 중간에서 약간 왼쪽 헬라. 이때 이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쪽 지역을 정리해요. 자, 5번이 하고 난 다음에 4번 하고 난 다음에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은 제국은 아닌데 요때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잠깐 헬라 제국에 좀 이따 보겠지만 헬라 제국이 헬라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세속화 시키는데 여기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잠시 독립을 해요. 몇십 년 동안.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때부터 한 번도 독립을 못했어요. 헬라까지. 맞죠? 바사, 사실은 계속해서 주권이 없어. 아수르 때부터 사실 주권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없다가 요때 잠시 동안 독립을 해요. 이때 이제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잠시 동안 했다가 다시 또 로마한테 또 무너져요. 그때를 이제 5번이라고 이 지도는 해놨는데 사실은 로마 신약에 나오는 구약 신약에 나오는 제국은 아닙니다. 이건 참고로 알려드려요. 그러나 시대 순으로 5번 해놓고 이스라엘에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로마가 6번으로 쭉 갑니다. 나오죠, 그죠?
6번 로마.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거 또 지도를 봤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예. 이거 틀리면은 진짜 그 반은 이거 틀리면 그 사람은 상 받아야 돼요. 이거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리는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은 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받았으면은 1, 2, 3, 4, 5, 6 그 제국 이름을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이스라엘은 제국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컨펌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다 하셨죠? 자,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자,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니느웨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위치를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위치가 히데겔강 저 위쪽에, 그 티그리스강 위쪽에 니느웨? 니느웨는 당연히 아수르지. 자, 2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빌론 돼 있네. 그리고 위치가 바사만하고 유프라데스강 저 밑에.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바빌론이죠. 3번. 바사만 위쪽에 있으니까 수산이고 바사 또는 페르시아죠. 자, 4번을 찾아갑시다. 지중해에 있는데 저기 스파르타 있잖아. 스파르타. 그 유명한 스파르타 아테네 쪽에는 헬라. 5번은 제국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죠? 자, 6번은 당연히 로마에 태어나니까 로마 제국이죠. 그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처음 공부하면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이제 1과 2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공부하니까 이건 이제 뭐 아주 우습죠. 그죠? 아주 상식이죠. 자, 상식으로 넘어가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 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더 설명을 하는데 요거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죠.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그때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자, 제가 이스라엘하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만 항상 제가 북이스라엘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남유다하고 갈라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기 훨씬 더 쉽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건 10지파였죠. 그죠? 요 10지파의 리더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 요셉. 에브라임은 요셉의 몇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장남이 아니죠. 그죠? 이제 내일 새벽에 볼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머나세를 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차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고 10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722년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유대의 북왕국이죠. 정복했고 아수르가 정복했고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아주 그때 남유다 쪽에서는 공포에 떨었어요. 자, 요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정복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공포였어요. 왜냐면 워낙 잔인하니까. 그죠?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는 정복 못 시켰어요. 북이스라엘만 정복시켰어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어쨌거나 남유다는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맥락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4명의 왕들이 다 므낫세의 악행을 이어서 하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이 아수르인데요. 자, 다시 처음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들을 세계 각지에 분산시켰다. 막 흩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혼인에 의해 이스라엘에 남게 된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 남자들 데려와서 같이 혼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냥 불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자, 예수님 당시 그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다. 이 종족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는 그 밑에 나옵니다. 그때 봅시다. 예루살렘에 대한 아수르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남유다는 실패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아수르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기에 유다, 즉 두 지파로 이루어진 유대의 남왕국은 한 세기 반이나 더 종속되었다. 자, 아수르는 기원전, 자, 이런 연도는 외워야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 기원전 722년. 남왕국은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722 빼기 586년 약 150, 약 140, 150. 그러니까 한 150년 더 유지됩니다. 남왕국이. 그죠? 한 세기 반에 더 존속되다. 보다 전통적인 이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보다 죽는 편을 택했다. 자, 이게 남유다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기한해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부부를 다 이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혼을 해요. 나는 목사인데 아직 그게 좀 덜 믿겨져.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이혼하고 자녀 살고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방인하고 우리가 결혼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이혼하라니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야, 그게 참 될까? 참 하여튼 저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혼혈되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유다인들이 사마리아는 얼마나 미천하게 받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절반은 짐승 취급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의 교사이신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랐던 것을 당연히 이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자기들은 막 미치겠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실은 데이트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한 데이트가 아니고 건전한 데이트를 한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게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녀야 되냐?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어떻게 저렇게 친밀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물을 얻어 먹을 수 있어? 물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만큼 그때 분위기가 경직됐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게 다 누구 때문? 아수르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틴이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아수르 정복의 결과이다. 북에서 남으로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유대인 혼혈,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완전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완전 유대인이고 이방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제3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 다음에 바벨론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서 536년 동안 세계 전쟁을 지배했다. 느부갓네살 왕. 이게 이제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이라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담 후세인의 롤 모델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차지했던 바벨론 지역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게 사담 후세인의 정치적인 야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세상적으로 자기들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죠, 그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장군, 뭐 강제토왕, 을지문덕, 이순신 이거 사담 후세인 우리나라 학생들이 닮고 싶은거나 이라크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닮고 싶은가 그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좋은 해초리를 가지고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게. 해초리 중에는 제일 좋은 해초리예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라 나부코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나오잖아요. 나부코가 뭐죠? 그게 느부갓네살의 이름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이태리식으로 나부코먼데 딱 줄여서 나부코예요. 그게. 그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부코 그 오페라 나부코 보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거 마치고 여러분 들어가서 유튜브에 가서
나부코 털어가지고 히브리 노예들 합창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이제 산교육이에요. 이때 들어야 더 이제 절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 나부코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6년. 자, 이게 606년 또는 605년 1년 차이가 계속 나요. 왜냐하면 이게 연도 계산에 따라서. 그래서 기원전 586년, 587년인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606년 또는 기원전 605년에 1차 침략하죠. 자, 이게 요즘 마치 열왕기하고 같이 오는데 요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 1차 침입. 여호야김. 1차 침입. 2차는 여호야긴. 3차는 시드기야. 그럼 여호야김은 몇 대 왕? 18대 왕. 여호야긴은 19대 왕, 20대 왕 시드기야. 1차 그러니까 18대 왕 때 1차, 19대 때 2차, 20대 때 3차,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요 모든 것을 나부코가 다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한. 그러니까 뭐 이라크 쪽에서 볼 때는 위대한 왕이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관계통에는 을주문득 정도 되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쓴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6년에 유대의 남왕국인 유다를 정복했다. 이게 완전 정복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왕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노예 생활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주전 586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파괴했다. 이 아부월 9일에 있죠. 그죠? 유대인을 잔인하게 다룬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행하셨는가를 알려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자, 이제 다니엘서는 1차 포로 갔죠. 2차 포로가 에스겔, 3차 때는 시드기야하고 남은 사람. 가장 좋은 사람들이 포로로 간 건 2차 포로 때입니다. 그 통치자들 그러니까 다 데려가. 요때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삼아버려요. 37년도. 이때 뭐 장인들, 성전 지을 수 있는 장인들, 뭐 통치자들, 왕족들, 귀족들, 에스겔을 해서 다 2차 때 다 데려가고 3차 때 일부 데려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반역하라 그래도 반역할 수 없는 사람들만 다 남아났어요. 그 사람들 돌보라고 그달랴를 남겨놨는데 친애국자애들이 그달랴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풍지박산 난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다. 70년 보냈어요. 여기 이제 연도 계산에 약간 있는데 어쨌든 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당에서 모이기를 시작했고 유대 밖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이제는 성전이 없는, 왜냐하면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모든 게 집중이었습니다. 성전이 자기들의 삶이었고 자기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없는 밖에서는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그게 지금까지도 오는 거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죠? 이때에 이제 유명한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우리의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 이게 이제 바벨론 앳 더 바이블. 오늘 가서 히브리 노예들 합창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 리버사이드 앳 바벨론인가 뭐 하여튼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다 성경에 나타난 그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감동적이죠. 그죠? 이런 걸 산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모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일도 가버나움 해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 사역의 핵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쪽 중심이 회당이죠. 여기 이제 베드로 집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죠?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여기 갑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이제 갈릴리 있고 거기 가면 지금 베드로 집이라고 추정된 데도 있고 회당 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여기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때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자,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회당을 이용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국 바사 초대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죠.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왕.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한때는 뭐 그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해방시키면은 이 시대의 새로운 고레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바로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사 초대왕 고레스는 유다로 돌아가도록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공부하지만 더 영적으로 진짜 이런 역사적인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죠? 자, 성전이 소규모로마나 재건되었고, 여기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올드 제너레이션은 엉엉 울었습니다. 두 가지로 양가 감정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다시 세웠으니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 비례하니까 초라했던 거예요. 확실히 왜 솔로몬 성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다고 성전 자체에 대해서 맹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뭐 스룹바벨에 와서 다시 세우니까 또 중간에 방해도 받고 멈췄다가 우여곡절 때 세우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초라해.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대보수 작업을 합니다. 헤롯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것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와서 다시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나마 재건되었고, 이것이 이제 규모는 적었지만은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그죠? 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해석하는 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구약 성경은 약 200년간 주전 536년에서 330년 계속된 바사 페르시아가 한 200년 통치를 한단 말이죠. 536년에서 통치 때 메데 바사, 이 메데족이 좀 끼어듭니다. 바사.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바사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끝나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헬라. 바사를 이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이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죠. 자, 요건 이제 중간기입니다. 요 바사까지는 아수르에서 바사까지는 구약 시대 이야기. 맞죠? 이제 헬라하고 그 밑에 유다의 독립은 중간기 이야기입니다. 자, 헬라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에 의해 그 문명을 전파. 여기서는 문명 전파가 중요합니다. 자, 로마 시대 때에 통치, 행정 통치는 다 로마 스타일이지만은 문화는 다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헬라를 로마가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헬라가 로마를 정복했는데 문화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해버려요. 모든 철학자들 다 헬라 철학자래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언어 다 헬라어고. 그래서 뭐 굳이 좀 제가 이거 표현이 이상하면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추종하는 문화가 프랑스 문화잖아요. 이상하게 뭐 프랑스 말하면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뭐 프랑스 와서 이런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헬라 문화를 그렇게 그렇게 숭상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헬라가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헬라는 알렉산더 대제 정복의 그 문명을 전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헬라의 꿈은 전 세계를 알렉산더의 꿈은 전 세계를 헬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명에 대해서 그만큼 프라우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이 무슨 부작용을 일으킵니까? 이게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하고 헬라 사람들 와 보니까 유대 성전이 왔는데 보니까 요 하나님만 믿어, 유일신만 믿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자기들이 볼 때는 야, 우리 헬라는 신들이 수두룩 빽빽해. 근데 한민만 믿어. 근데 한 신을 믿고도 잘 살아. 이런 거는 없어. 야, 너도 우리 헬라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전을 파괴는 안 시키는데 파괴 못지않게 더럽게 만들죠. 그 가장 대표적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사라고 자기를 불러. 에피파네사가 뭡니까? 영어 잘하시면 에피페네가 뭡니까? 에피페네가 신의 현현이란 거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는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원래는 안티오쿠스 사신. 그래서 자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고 내가 헬라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노골적으로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신성 모두가. 자, 유대인들이 다른 건 참아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게 할 때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 돼지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 처음에는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따로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문명화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헬라 우리 고급 문화가 있다. 우리는 헬라가 우리 고급 철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신화도 있고 전설도 있고 우리는 시스템도 다 있다. 너희들 우리가 고급 문화 전해줄 테니까 받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고급 문화가 아니고 세속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원래는 하시딤이라고 말하고 하시딤인데 이 사람들의 일부가 구별되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세속화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 이게 하시딤, 지금도 하시딤이 있잖아요. 하시딤은 좀 뭐라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등진, 좀 극단적인 경건인데 여기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구별됐다고 해서 원래 바리새인 뜻이 구별되어 따로 분리돼서 구별된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원래 따로 구별됐다는 말이 바리새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는데 저항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 이 바리새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많이 너무 형식 위주로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중간기 때 나오는 겁니다. 원인은 헬라가 헬라화하는데 반작용으로 헬라화는 세속화죠, 세속화 그죠? 근데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헬라는 자 다시 볼게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에서 그 문명을 전파했다는 게 키포인트. 문명 전파가 키포인트예요. 다른 데보다 어떤 제국보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문명 전파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땅을 많이 차지해 그냥. 그런데 헬라는 문명 전파의 핵심을 들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헬라가 제일 똑똑했죠. 지금은 문화로 이기는 게 최고예요. K-팝, 한국 문화 그게 땅 없어도 괜찮아 이제는. 땅이 뭐 필요해? 가게가 뭐 필요해? 문화가 다 정복해 버리는데 뭐. 제가 농담해서 한국 대통령 10명이 하지 못한 것을 BTS 혼자 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농담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헬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와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전략이 최고로 뛰어난 것 같아요. 문명을 전파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철학 그러면 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전부 다 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의 모든 문명은 유럽의 모든 문명은 헬라 문명이에요. 이성적 사고 방식 전부 다 헬라에서 다 나온 철학은 다 헬라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이때 중간기에 일어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헬라의 지배는 150년간 계속됐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죠? 바사도 뭐 200년 있었고 다 다른 데는 다 더 500년도 있고 이랬는데 그죠? 헬라는 150년간 계속되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었기에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될 수가 있었고 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훈련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 신약 책들은 기록되자마자 즉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복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제공했다. 자, 이제 헬라어를 공부한 신약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신약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것을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필하는 가장 좋은 언어가 바로 이 언어래요. 헬라어가 아주 자 여러분 헬라어 공부해 보면은 헬라어가 굉장히 사실은 헬라어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몇 개만 알면요 헬라어는 되게 쉬워요. 이거 헬라어
마음 먹고 우리 다음 학기 헬라 한번 공부해볼까? 진짜 쉬워요. 몇 개만 하면요. 야, 이거 20년 전에 공부했으면 진짜 헬라어도 읽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헬라가 그만큼 복음을 잘 설명하는데 특화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정말로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라고 말할 때 어떤 신인가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나오는 게 보면은 종파들하고 나오는 데 있나? 종이 뭉치하고 나오는 데 있구나. 잠깐 볼게요. 3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까지 못 가지면 요거 한번 보고 설명하고 마치고 32페이지 종이 뭉치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70인령 셉투아진트. 이거는 70인령 거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원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죠.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잖아요. 그런데 셉투아진트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주전 250년경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디아스포라가 막 언제부터 디아스포라 시작됐다고요? 바벨론 포로된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간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부터 디아스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100년, 200년 흘러가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죠. 많이 잊어버리죠. 애들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냐 고민을 하다가 야,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 우리 자녀들 히브리어 모르잖아. 헬라어밖에 몰라. 헬라 문명이 막 전파되고 하니까 그럼 우리 헬라어로 번역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72명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6명을 불러가지고 72명을 불러가서 72일 동안 번역을 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뭐 72일 동안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나 그렇게 좀 원래 전성이 폼나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72명이 72일 동안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전성이라면 각기 번역했는데 맞춰보니까 다 똑같았다 이런 또 전성도 나와요. 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신화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만든 게 셉투아진타 70인역입니다. 이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를 통일시키고 문화를 통일시키고 나를 이제 나중에 로마가 와서 정치 시스템 통일시키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도록 올 세팅 딱 돼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중에 바울과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까지 1과 2가는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지도 이야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 유다 이야기 보고 마칠게요. 자, 유대 독립. 자, 이건 제국은 아니지만요. 아까 제가 했는 건데 유다 지파의 한 종족인 마카비가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마카비 가문이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세속화 헬라 하니까 주동을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항했는데 백성들이 다 마카비 편을 떨어져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유다의 독립은 유다 지파의 한 종족인 마카비가의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주전 176년에 대규모 폭동을 주도했다. 하스모니안 가라고 불리우는 가계가 약 1세기 동안 그리고 이 마카베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유대 왕조의 독특하게 독립된 유대 왕조의 독특한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 다윗 왕조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스모니안 왕조였다. 약 1세기 동안 유대의 독립을 한 그러니까 176년대 63년 동안 기원전 63년까지 독립을 했는데 63년에 기원전 6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폼페우스 왕이 나타나서 다 정복해버립니다. 거기 이제 그 밑에 폼페이 대제에 의해 로마는 주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했고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지역 정복했고 그 통치는 주후 900년 500년까지 계속된다. 그리스도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즈 케사르 맞죠? 가 통치 때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말로 타이밍을 맞춰도 이렇게 잘 맞춥니다.
이 로마 역사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예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제가 마지막 한 권 못 읽고 11권까지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 시오노 나나미가 신적으로 숭배하는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통치도 이거는 완전 진짜 신적인 차원에서 로마를 다스려요. 물론 시오노 나나미는 너무 광팬이어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예요.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 때 또 다른 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두 왕이 있는 거예요. 세속의 가장 위대한 왕. 어쩌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한 왕을 뽑아라면 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이때에 가장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누가 진짜 왕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네가 진짜 왕.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오실 때 맹패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왕일 때, 황제일 때 그 왕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진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통치 때 탄생하셨다. 로마가 임명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헤롯. 이게 또 자 로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있고 또 다 이제 분봉왕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 중에 이제 이때에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아들이 분봉왕이 또 나누어져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도표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에서도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에요. 가장 뛰어난 분봉왕이고 로마는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전부 다 위대한 통치자들이 다 있었을 때요. 다 헤롯 분봉왕.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돔 족속인데도요 유다인을 다스려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거는 쉬운 건 알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것보다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린다? 그럼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에돔 사람의 통치술은 신적인 경지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요, 헤롯 대왕 때 세우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헤롯 대왕이 뭐 좋아했는 줄 압니까? 건축을 좋아했어요. 건축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야 이거 더 세우자, 리모델링 더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돔 족속을 비하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의 원조가 누구예요? 에서. 자기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은 야곱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이방 족속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이방 족속이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통치를 잘했기에. 통치를 진짜 잘한 게 헤롯 대왕,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진짜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이제 싹 접어 들어가게 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로마 세계 요 앞까지만 우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을 볼 때 다 이게 신약 성경 복음서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일반 편지 다 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명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진성도 목사님 열정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리는 사람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한계 상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